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먼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서로 화목되고 연합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이 겸손함, 신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겸손을 배우고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 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성경적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죠. 주님께서 주신 그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끊임없이 이 마음속에 전쟁이 있습니다. 선악간의 전쟁이 있고, 어떻게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그리스도만을 내세울 수 있는가, 이것은 어느 한순간에 끝나는 전쟁은 아닌 것 같아요. 매 순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사단은 미혹하는 영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미혹의 덫을 뿌리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덫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그 덫을 피하고 이겨내고 또 자신을 부인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참 이 그리스도와 함께 생애야 한다는 삶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긴 하나의 여정길의 모습을 나타낼 때도 있고요. 우리의 인생이 짧은 인생이다라는 그 기준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짧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이 성화의 삶을 우리는 매 발걸음 살아가야 하고 그러한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요. 성화의 축복을 얻을 사람은 먼저 자기 희생의 의미를 배워야 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걸려있는 중요한 기둥이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을 때에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 또한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각자에게 의미가 굉장히 깊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날마다 그 의미가 새롭게 들릴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희생이 그 세세한 부분들, 어떤 생각들, 감정들, 그 모든 것들이 다시금 되새기고 되새길 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가 결코 작지가 않구나, 어떤 좁은 나의 식견으로서 온전히 이해한다, 안다고 말할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것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바리 십자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그러한 기억을 항상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할 때 그러한 자는 바로 성화의 축복을 얻는 자들이다 라는 또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의 간증 섞인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도 또한 적용이 되고 있어요. 되어야 하고요.
근데 종종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부가적인, 말 그대로 부가적인 것이죠. 부가적인 것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리스도를 밖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데 그 외에 나를 자랑하거나 아니면 내 주위의 사람을 자랑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떠한 것을, 세상에 속한 어떠한 것을 자랑하거나,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차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생애 가운데서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돌이키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가? 무엇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것인가? 사도 바울 시대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굉장히 어려웠겠구나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의 기별을 증거할 때에 물론 그 속에는 순수하고 단순한 그 진리를 증거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의미를 곡해하거나 오해하거나 아니면 사람의 편중된 생각으로서 그 진리를 가려서 받아들이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 바로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일을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에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정신이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 일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이 복음의 기별을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아니면 다른 아시아 교회를 가서도 이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리고 설교하는 그 일로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사도들이 바라지 않는 설교였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좀 더 구체적이고 복잡하고 어떤 교리적인 율법적인 그러한 설교를 듣고자 하는 이들도 많았을 것이고요. 반대로 그냥 가볍고 단순하고 어떤 듣기 좋은 그러한 속삭이는 소리와 같은 그러한 복음, 오직 그 사랑, 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로서 설교하는 것을 듣기를 또 좋아하기도 했을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생애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그러한 심정, 그러한 마음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가 자랑하지도 않고 설교하지도 않았어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무엇이 복음인가, 그 복음의 진수를 그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하다라고 하면 단순해요. 뭐냐 하면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메시아이시고 그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모든 죄인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들었을 때 어떤 이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로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게 뭐? 라는 그러한 궁금증도 생겼을 거예요.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사도행전에도 이 말씀이 나오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은 빛과 축복의 사자들이 되어야 한다. 열렬하고 끈기 있는 기도로서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고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감, 곧 십자가의 승리를 확신시키려는 열심으로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수고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거나 자신을 높이는 일을 단호히 거절함으로써 그들은 사단의 공격에 저항하게 될 일을 성취할 것이다. 항상 이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감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전달하는 자, 설교자의 마음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 영혼들에게 올바르게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마음을 항상 가지면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증거했을 것이에요.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마음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설교자들도 또한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승리를 확신시키려는 열심, 설교자가 만약 불확실하게 믿거나 완전하게 그 십자가의 의미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증거한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나의 가르침으로 이끄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승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와 닿아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열심을 가져야 되죠. 사도 바울이 가졌던 열심은 바로 그러한 열심이었습니다. 그가 핍박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다메섹에 가는 가운데에 만났던 그 경험을 통해서 그 핍박하는 자가 바로 예수다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180도 바뀌는 그 마음이 들어갔어요. 그가 비록 눈이 안 보이는 고통 가운데, 쓰라린 고통 가운데 평생을 그러한 어떤 후유증을 가지고 살았지만, 하지만 그 아픔을 뛰어넘는 기쁨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발견함으로써 그가 기존에 신뢰하고 믿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변화하게 되었고 무엇이 확실한 진리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열심으로써 평생에 헌신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참 많았죠. 조금 있다가 이제 고린도의 경험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린도의 경험을 통해서 그가 갔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서 경험했던 것이 또 그의 마음 가운데 참 기쁨으로 와닿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여러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오직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고 복음을 위해서 그러한 수고와 고난과 어떤 시련들을 다 겪었고 또 이겨내는 경험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또한 마찬가지의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 인간의 지혜를 자랑한다는 그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로서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도요,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모든 모습들이 어떤 한편에서는 나의 지혜를 의지해서 해석하고 깨닫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것은 자랑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지만 참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 교육자들이라면 이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는 일에서 멀리 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자주 실수하거든요. 자주 넘어지거든요. 그것이 우리 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디모데의 경험처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또 지혜를 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나아갔던 그 젊은 사역자들처럼 우리도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서 이 복음 사역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저는 이 성경절에서 자라가라 라는 말씀이 참 와닿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내가 완전히 나는 완숙되었어. 나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 더 이상 자라날 것이 없어.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좀 안 맞아요. 왜냐하면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해서는 지식에서 자라나는데 이거는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즉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인간의 교만이 내 마음 가운데서 자리 잡도록 우리는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교만이라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내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정신에서부터, 이러한 교만한 정신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배우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도행적 27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시대에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릇 인도함을 받아 당신의 사신들에게 존경을 표하기를 거절한 영혼들이 있었다. 그들은 저희가 인간 교사를 따르지 아니하고 복음의 목사들의 도움 없이 직접 그리스도에게서 배웠다고 선언하였다. 그들은 독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교회의 음성에 복종하려고 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기만을 당할 큰 위험 가운데 있었다. 바로 사도시대에도 그러한 움직임,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고 스스로 나는 배울 것이 없다. 그리고 그 복음 교육자들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경향,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모습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바라시던 모습일까? 라고 하면 그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이 고린도전서 1장 12절의 말씀처럼 서로가 서로를 당을 짓고 서로가 서로를 깎아내리고 서로가 논쟁하고 서로가 서로의 이해와 서로의 깨달음이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았어요. 그러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아볼로, 그 동료 교육자였던 아볼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슬프고 괴로웠다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복음이니까, 기쁜 소식이니까 그 복음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사이에서는 화평하고 연합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야 라는 기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이방 교회, 또 유대에서도 그 교인들 사이에 알게 모르게 그러한 논쟁과 서로를 당짓는 모습과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참 이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을 경험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적 280페이지예요. 초기 그리스도 교회에서 바울이나 아볼로를 인정하기를 거절하고 베드로가 저희 지도자라고 주장하는 어떤 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주께서 세상에 계실 때 베드로는 그리스도와 가장 친밀하였으나 바울은 신자들을 핍박한 자였다고 단언하였다. 그것이 바로 이유였어요. 그 당시 베드로를 따르는 자들의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던 자가 아니냐. 바울, 아볼로 이름이나 들어봤냐. 특히 바울은 어떤 자다?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아니느냐. 그러한 선입견, 생각,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 거기에서 파생된 이해, 오해, 이런 것들이 이 초기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죠. 근데 이러한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 이것이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 즉시로 그 교회를 향해서 이 음성을 말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뉘어졌느냐?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침례를 받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이 복음의 의미 되신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있으면 어찌 너희가 그렇게 당을 나누어서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서로 싸우고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거기 덧붙여서 어떻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 23절인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정리를 해버려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다들 아시죠? 굉장히 논리적이고 학식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성경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너희가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것임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해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외쳤던 이 사도 바울의 음성이 오늘날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우리 교회에도 외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서로 간에 전파해서 나누는 데 있어서 서로가 연합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자신을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정신이 각자의 마음 가운데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선입견이나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사상이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전히 굴복되는 경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도 필요했던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아볼로는 고린도에 남아서 선교 사역을 계속 했었고요. 바울은 윗지방인 에베소를 향해서 갑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9장 1절과 2절에 또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 모습 한 모습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 전도를 했구나라는 것이 이렇게 유추가 됩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면서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 성령에 대해서 그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죠? 그게 들어보지 못한 말인데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금 1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다시 물어봅니다. 자,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침례를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그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요한의 침례라. 우린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해요. 근데 그 바울이 그들에게 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더 덧붙여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참 이 두 절인데요,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참 뭐랄까요, 굉장히 복잡하지가 않아요. 뭔가 복잡하지가 않고 단순하지만 그들이 그 단순한 말을 신뢰하고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그들에게 이렇게 단순한 진리를 증거했을 때에 그 에베소에 있는 12명의 제자들, 12명이라고 나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그 바울의 말을 신뢰해서 믿고 순종해서 침례를 받았을까? 그것이 사도행적에 왜 그들이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적 283페이지예요. 이 사람들이 교육자로서 출성에 나아갈 수 있는 경험을 얻은 것은 그들은 이제 12명의 제자들입니다. 겸손하고 가르침을 받을 만한 정신을 품은 까닭이었다. 겸손하고 가르침을 받을 만한 정신, 즉 언제든지 배우고자 하는 정신이 그들 마음 가운데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모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크게 가치 있는 교훈을 준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치를 주는 교훈입니다. 거룩한 생활에서 거의 진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까닭은 그들이 너무나 자신만만하여 배우는 이의 위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혹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발전하지 않을까? 왜 영적으로 더 자라나는 경험이 내 속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왜 그렇습니까? 한 단어로는 교만하기 때문이고요. 좀 더 풀어서 말하면 배우고자 하는 정신이 내 마음 가운데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유예요. 그래서 이 내 속에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으로 만족하는 상태입니다.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 내가 아는 내 마음속에서 이해하고 있는 바, 그것으로 나는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을 예언의 신의 말씀에는 피상적인 지식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피상적인 지식. 피상적인 지식은 뭡니까? 쉽게 설명해서 살아있는 지식은 아닌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죽은 지식이에요. 죽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뭔가. 물이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물이 생명이 있는 것이지,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우리는 죽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런 피상적인 지식으로 내 마음 가운데 간직되어 있다는 것이 증거로 나타난 건 뭡니까? 자라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내 마음 가운데 더 이상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내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어떠한 배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이미 그 피상적인 지식에 만족하는 정신으로 꼴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슬픈 일이에요. 하지만 에베소에 있었던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다. 그들은 항상 갈급하는 심령으로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이들이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간직하고 배우고자 하는 정신으로 가득 찼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준비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확 깨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해진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방언하는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베푸는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복음 전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합니다. 그 경험이 즐거운 경험들도 있고 슬프고 괴로운 경험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보면은 즐거운 순간들도 행복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은 참 어떤 순간에 참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비중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더 그쪽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께 맡기는 경험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정말 내가 고민하고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하는 그 모든 그러한 짐들을 예수님께 맡긴 경험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참 그게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괴로워요. 저도 이제 저번에도 그런 경험담, 여러 경험들이 있지만, 괴로운 순간들이 있으면 그 괴로운 순간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괴로운 순간이 더 괴로움을 또 낳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 빠져버리면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되죠. 하지만 그 순간에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멍에가 아시다시피 소의 그 일할 때 씌우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근데 그 소에 씌우는 도구가 얼마나 그 소의 몸에 잘 맞느냐에 따라서 일의 진척이 달라요. 저도 이제 들은 이야기고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그 멍에가 이게 잘 몸에 맞지 않으면 소가 이게 똑바로 가야 되는데 그쪽이 자꾸 아프니까는 이게 똑바로 가지 않고 이렇게 한쪽으로 휜답니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래서 밭 가는 데에서 제대로 갈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죠. 그래서 그 멍에라는 것이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이 왼쪽의 사진이 바로 이 멍에의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요. 근데 그 멍에가 어떤 때는 무겁고 힘들어 보이는 때가 참 많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힘들고 무겁고 어려운가? 이제 성경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로 그 짐이 너무 무겁고 그 멍에가 힘들어 보이는 까닭은 그대가 신령한 주께서 가지셨던 온유와 겸손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자아를 만족시키고 높이려는 노력을 멈추라. 대신 자아가 예수 안에 숨겨지도록 하고 그들을 초청하여 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에게서 배워라. 결국에는 우리가 배우는 입장에서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가져야 되고 그 가르침을 들어야 되고 그분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나아가는 일에서 우리가 멈춰있는 상태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직면했을 때, 어려움이 직면했을 때 그 어려움이 너무나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시야에서 잃어버린 거죠. 잊어버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에 어떤 평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괴롭고 힘든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여기 나오지만 자아를 만족시키고 높이려는 노력, 여기서 멈추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생각할 때 한 이 정도면 돼. 아니면 이렇게 뭐 이런 마인드들이 있잖아요. 그런 마인드들이 참 많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특히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It's not my business라고 합니다. 그 말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교과에서도 배웠습니다. 그 지체라는 말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 가운데 손가락이 좀 아리고 아파요. 근데 아프니까는 어떻습니까? 온 신경이 계속 아픈 데에 자꾸 신경이 집중이 돼요. 왜 신경이 그쪽으로만 집중이 될까요? 왜 이렇게 자꾸 만지고 빨리 낫기를 바랄까요? 그 지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랑이란 단어가 이 지체 안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라내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지체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나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그 말씀 속에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사랑으로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하기 때문에 서로가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어떻게든 또 보다듬어주고 그러한 정신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한 정신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도달해야 될 품성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와 겸손과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경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가 이런 경험에 들어간다면 그곳에 어떤 분쟁이나 다툼이나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는 정신이나 이런 것이 있을까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생애하기를 바란다면 우리 각자는 겸손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모습이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거기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입니다. 나. 그래서 리비엔 헤럴드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엘렌 G. 화이트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라. 제일 첫째로 내 자신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성화를 위해서 첫째로 그대 자신을 주께 드려서 그를 섬기도록 하라. 경건한 모보는 잘 정돈된 생활이 따르지 않는 아주 위대한 웅변보다 진리를 위하여 더 많은 것을 말할 것이다. 영혼의 등불을 정돈하고 성령의 기름을 채우라. 그대로 하여금 성공적인 일을 수행하게 할 그런 은혜와 명쾌한 이해력을 구하라. 그분께서 생명을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분에게서 배우라. 가장 많은 재능을 가진 사역자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루어져 있지 않고 소망과 생명의 능력이 없으면 거의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중요하죠. 그 달란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업에 많은 쓰임을 받게 되죠. 하지만 그 달란트를 주신 분,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들을 맡겨주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자신의 영광을 뽐내기 위해서 하는 일로 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정신을 가장 그리스도인들은 주의하고 조심하고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결코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대상이 바로 나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 교육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복음을 증가하는 자의 입장에 있는 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조금 더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정신에서 더 깊숙이 들어가야 하고 그러한 정신에서 들어갈 때 우리는 이 미혹하는 이들 아니면 미혹하는 마음에서부터 멀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더욱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을 경고를 미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마가복음 13장 5절로 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오늘날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높이는 이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아니면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사람의 사상을 섞어서 증거하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결국은 자신의 영광을 높이는 일에 쓰여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열려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무엇일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안전책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라는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될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시기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무쪼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앞으로 더 벌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노아의 때라고 하는 이 시대에,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를 깊이 고민해야 할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그 경험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함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겸손함은 내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겸손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해야 될 때도 많고요.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순간들도 많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의 영광을 높이 세우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진리가 승리를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마지막 때의 기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알고 있으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매 순간 믿음의 시험을 우리 각자 스스로에게 해야 합니다. 과연 나의 믿음이, 내가 믿는 바가, 내가 생각하는 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의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가? 이것은 각자가 질문해야 할 질문입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 안에서 매 순간 믿음의 확신을 간직하시면서 생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매 순간 온유와 겸손과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하면서 생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생애할 때 사도 바울의 이 간증 섞인 말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